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돌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헛된 기대와 이스라엘이 전력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할 경우에 얼마나 허망함으로 갈 수 있는가, 헛된 기대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 말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거 뭐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조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라는 것은 지형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조망 가운데 경고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경고가 결코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좋은 상황이 아니다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신나서 올라간 겁니다. 승리를 장담하면서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모양새들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니네가 그렇게 너희들의 승리와 안락을 장담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네가 이긴 것 같이 여겼지만 다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지금 굉장히 큰 공격을 당하고 패배의 쓴맛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쭉쭉쭉 얘기하죠. 사실 이 말씀이 주어졌던 배경적으로는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대국으로서 위세를 떨칠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죠. 그래서 남유다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 긴장 가운데 우리 역사를 이루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니 지금 우리의 가장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이 답이 되어야 하는데, 남유다는 그 이스라엘의 망함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다음으로 센 나라의 연대에서 우리가 연대해서 저거 막아봅시다, 외교 전략으로 승부를 걸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 의지했던 것도, 외교 전략으로 승부를 걸던 것도 다 외교를 딱 정략을 맺고 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신나게 좀 막을 만하다, 다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어떤 술수를 쓰던 그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밑으로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에 맞서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또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군이 함부로 못 넘어오게 이렇게 물웅덩이를 파고 뭘 준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히 하나죠. 그래, 너희가 그런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강대국이라는 것이 사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일 뿐이며,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당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당만 보느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로 있는데 그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고 이스라엘을 자녀로 여기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엇나간 그 뒤틀림을 되돌려 놓으려는,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건 다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반추하며 생각하게 되죠. 정작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 선배 목사님께서 그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린 참 전문가를 찾는 데 능숙하다. 그 설교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전문가를 찾아내는 감각 탁월하죠. 어떤 일엔 무엇, 어떤 일엔 무엇, 무슨 일엔 무엇. 우리는 어떤 일에 무엇이 필요하냐를 본능적으로 알아내는 감각이 사실 탁월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만큼 굉장히 둔합니다. 왜요? 진짜 해결자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고 그가 진짜 해결자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달려가며 반드시 찾아내고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찾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이 일의 주권자요 해결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가적 요소고 회개하는 것이 부가적 요소고 할 것 다 해보고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기도나 해봐. 부수적인 걸로 등장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찾음이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있고 참 우리에게도 오늘 들려주는 말씀인 듯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치지 아니하시고 또 중간중간 선한 왕이 나타나면 정말 예를 들어 히스기야 같은 왕이 이 이후에 나타나면 또 그 시대는 성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로 향함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실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도 잠시 잠깐일 뿐이요. 이스라엘은 진정 필요가 뭔지 결국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게 대놓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낮추는 것에서 멸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다 파악하고 있어. 이것만 되면 된다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확신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정도의 자기 확신은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는 가운데 일어나는 자기 확신이라면 그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의 향방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벨탑이 그랬고 참 그 어린아이와 대조적으로 비교된 부자 청년이 그랬고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찬스를 주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 않으며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내 안에 개입되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 얼마나 선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점들을 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얼마나 겸손히 우리가 매일매일 무릎 꿇어야 하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하루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부가적인 요소로 두지 마시고 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너무나 부수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여김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진정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